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위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새로운 날 주님 안에서 맞이하게 하심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예전에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자기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고요.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순간 다시 다윗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고개를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은 이렇게 약합니다. 나의 결심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 나의 의지가 강하고 그 의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작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나의 결심과 의지입니다. 특히 무언가에 중독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이겨내다가도 작은 유혹만 있어도 다시 결심이 깨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쉽게 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돌아간 것은 자신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그 생활을 시도했더라면 유혹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이런 작은 유혹에 흔들려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서 유혹이 다가올 때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킴으로 분별하여 물리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는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러 나온 사울은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탐꾼을 보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일어나서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살펴보니까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이 사울을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사울을 둘러서 진치고 있었던 것은 사울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제 오늘 본문 후에 보면은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곁에까지 가서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사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켜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은 다윗처럼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와도 또 자주 닥쳐와도 그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보셨던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원수들이 당신의 생명을 찾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서 보호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생명 싸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그 생명 싸개로 싸서 보호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 싸개를 이 세상에서 안 죽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보호하시는 것은 영원한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둘러싸서 보호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둘러싸면요, 언젠가는 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벗겨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되면 영원한 나라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받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세워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받는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품에 품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심지어 죽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